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YMCA 금요 영경반과 현재 김호 교수님의 유아여대 일요 영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한국 사상의 영경반 시리즈입니다. 특히 평산 선생님의 영경반은 주역을 주제로 하는 주역 교실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심종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그렇죠. 달려가고 있죠. 네. 그 어렵다는 주역, 역경을 우리 평산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제목이 웃음과 얼숨 그리고 기쁨의 바다. 일반 시청자께서는 좀 낯설지만 웃음과 얼숨이야말로 다석 선생님이 지으신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웃음과 얼숨 그리고 기쁨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풍손과 중택태를 가지고 57, 58개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풍손괴는 바람이고 중택태괴는 바다 또는 호수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그 예수님의 성경에도 나왔듯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그렇습니다. 호수는 우리 네. 천지나 옛날 백록담 뭐 이런 네스호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근원이다. 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광의로 해석하면 일종의 우주와 같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중풍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중풍손을 한자어로 읽고 그다음에 한글로 한 다음에 네. 우리 평산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형입니다. 손은 겸손하고 순종함이니 작을수록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이 바람 위에 바람 이게 네, 바람 위에 바람. 중풍손. 그러니까 바람이 중복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람이 있고 또 바람이 있다. 네. 위에 있는 바람은 뭘고 아래에 있는 바람은 뭘까?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경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경물을 해서 위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바람은 내 안에 있는 바람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늘에 있는 바람 그걸 인도교로 말하면 브라만 그러고 내 네, 속에 브라만. 있는 바람 이게 아트만 그러는데 브라만과 아트만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네. 그게 우리는 천인합일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공자는 천명지위 성할 때 천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위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거고 네, 본성. 그렇게, 예, 네, 본성 그걸 의미하는 그렇게 거죠. 초월과 내재 이 둘이 일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번 중풍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풍손 그 손은 결국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경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소형 작아질수록 형통한다. 네. 그 작아진다는 것을 자꾸 내가 자기가 없어진다. 무아가 된다. 그 무아가 되는 결은 결국은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그랬는데 그 바로 소형을 갖다가 소형은 그렇게 마음이 한번, 가난한 자. 네. 그리고 또 불교로 말하자면 마음이 비어있는 공. 네, 공이고 노자로 말하면 치허극. 네, 노자는 치여극이라고 해요. 아주 비움이 그게 이르렀을 때 그 천인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작을수록 소형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예. 또 마음이 비어 있어야 진리의 빛이 가득한다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이유유왕 이견대인 설명하면 가는 바가 있어야 이롭고 큰 사람을 만남이 이롭다입니다. 네. 뭔가에 간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자는 거 그거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얻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 유유 왕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견대인 늘 대인을 만나 이롭다 대인을 만나 이롭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거 그 대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도의 길을 가는데 진리를 향한 그 길을 가는데 그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그래 언제나 안내자를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는 대인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남이 이롭다. 대인을 만나서 견성한 스승을 만나 가지고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견대인을 또 풀어보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인을 네,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깨닫고 네, 평생 목숨을 걸고 네. 진리 전파에 힘써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들 또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진 걸 다 팽개치고 네, 진리 연구에 몰입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인을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성공하려면 대인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중소 20명 설명하면 단활 손과 손이 겹쳐 신명이라는 천인 합일이 된다. 드디어 천인 합일이 나왔습니다. 예, 천인 합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람, 손과 손을 그걸 지금 이번에는 신명으로 이렇게 신명. 신명 이렇게 했는데 거듭 명은 게 말씀이라는 거고 거듭 명령한다. 네. 그런 뜻이죠. 신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신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바람 아래로 내려오고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천연합일 그것을 지금 신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이 명인데 그 임금님이 신하한테 내리는 게 명이고 내린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신하가 그 명령을 받으면 또 임금한테 예 이렇게 또 그렇죠. 또 보고하고. 보고하는 것이 또 명이고 신명이고 네, 그래서 신명이고. 신은 신하가 올리는 거고 명은 임금이 내리는 거.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 늘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치가 빠른 정치가 되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그런 세계를 지금 그렇습니다. 신명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도가 올라가서 그 둘이 딱 만났을 맞죠. 때 그거를 신명이 난다. 신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에 신명 난다 예. 하는 것도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인 천명과 예.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인 본성이 탁 합쳐져 가지고 예. 신명이 된다. 예,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신명이 될 때 신명이 나겠죠. 신명 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한민족들이 신명의 민족, 신바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러한 그 경전의 원리처럼 하늘의 뜻에 잘 따르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한자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강손호 중정이 지행 유계순호강 시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쉽게 설명하면 강한 정신이 되어 중정에 들어가야 뜻이 이루어진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모두가 강한 진리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작을수록 형통하고 가는 바가 있어야 이롭고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고 한 것이다 입니다. 강손이 손호 중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중정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역의 핵심이 중정인데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스승을 지금 그런 대인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과 함께 공부하는 일도 그 한두 시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이런 계속 스승을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옛날부터 상신실명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내 목숨을 잃어도 어떻게든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리를 깨닫고 말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는 경지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손하니까
손 하나는 겸손해야 하고 예, 그 손길을 보면 거기에 강이 가운데 이제 네. 있잖아요. 그걸 강한 것과 손이라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인데 그 두 가지를 지금 풀이를 하는 거죠. 하나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 하나는 늘 겸손해야 된다. 이 네. 겸손과 그 의지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지는 강하되 겸손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다석 사상에서도 보면 살아계시는 박영호 선생님께서 네. 10대 후반에 네. 다석 사상을 해서 지금 벌써 70년 가깝게 그렇습니다. 지금 굳건한 의지로 네. 그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평산 선생님도 김호 교수님을 20대에 만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지금 이렇게 네. 우리 현재 김호 교수님의 사상을 알리는데 하는 거는 강한 의지와 겸손함. 네. 이게 겸비돼야 가능한 일이죠. 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 수풍손 군자의 신명행사. 설명하면 상활 바람을 따르는 것이 손의 모습이다. 이를 본받아 군자는 거듭 말씀을 내려 이를 수행한다. 손을 갖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따를 수. 겸손하게 따르는 모습으로 숫자로 수풍 손 이랬는데 바람을 따르는 것이 손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바람이 불면 풀은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 공자가 군자는 바람이고 소인은 풀이다. 풀이다. 그런 얘기는 선생님이 바람이라면 학생은 풀이니까 선생님을 늘 선생님을 쫓아서 선생님을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선생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공자가 그렇습니다. 말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풍, 손 이렇게 바람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이역에 대한 이제 풀이고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보고 신명행사, 신명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군자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신명은 아까 천인합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인합의를 위해서 실천해 간다. 네. 신명을 행사한다. 그렇게 풀이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명행사라는 거는 천인합의를 향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예, 그 뭐랄까 일관성, 그렇습니다. 끈질김 예.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충택태를 가지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택이야말로 호수와 호수가 네. 겹쳐 있는 거죠. 아까 그렇습니다. 중풍은 윗바람 아랫바람인데 바람, 예, 위와 아래라고 이거는 이제 생각했지만, 중택은 호수와 호수가 겹쳐 있는 걸 중택태계라고 그러는데 네. 위에 있는 호수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고 네. 아래에 있는 호수는 물을 가둬두는 댐이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위에 있는 바람 아래에 있는 바람 이렇게 경무를 했는데 예. 호수다 바다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 있는 호수 아래에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그 상하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해요. 상류에 있는 것과 하류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상류에 있는 호수라 그러면 그건 하나 샘물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큰 이제 물이 가둬지는 거. 가둬진 이제 물이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가둬두니까 그 샘물은 창조지성이고 그렇습니다. 그 댐은 집단지성이고 가둬두니까 이렇게라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지만 그 샘물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댐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다목적 댐이라고 해서 그걸 이 동력을 얻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력을 얻는 과정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창조적 지성인 샘물은 종교에 속하고 예. 집단지성인 댐은 과학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윌리엄 제임스는 과학은 종교의 수단이고 종교는 과학의 목적이다. 결국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미국 건국의 이념인 프래그마티즘, 결국은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국 철학하면 이게 프라그마티즘인데
미국이 독립을 하고 1776년인가 독립하고 나서 자기 사상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저 유럽의 영국의 철학, 그다음에 독일의 뭐 현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존자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대륙 철학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미국의 사상은 이거다 하고 나오는 게 이제 프라그마티즘인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과학과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마치 천인합일이듯이 과학 없는 종교도 안 되고 종교 없는 과학도 안 된다. 그걸 주장해서 울림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번 또 이 중택대를 풀어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중택대의 첫 구절입니다. 태형이정입니다. 설명하면 태는 진리의 기쁨이니 형통한다.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 이롭다입니다. 예, 그 태하면은 늘 그 기쁠 태. 우리가 호수를 보면 기쁘죠. 왜 기쁜지 그렇죠. 바다를 시원하죠. 보면 또 기쁘고 바다와 호수 이걸 보면 기쁨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은 법열이라고 진리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그 진리에 아마 바다에서 인간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바다가 어떤 진리의 또 상징이지 않겠는가.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그 기쁨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라야 진짜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과학과 종교가 일체된다 그랬는데 과학도 진리고 종교도 진리고 그러는데 과학의 진리도 기쁨이고 종교의 진리도 기쁨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진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풀어봅니다. 제가 이제 김호 교수님 강의는 많이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다석 선생님은 강의할 때 기쁨에 넘쳐가지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혼자 노래도 부르고 그거는 뭐 그야말로 진리의 기쁨에 겨워가지고 그런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겠죠. 거의 녹음이 돼 있는데 그 녹음만 들어봐도 거기 뭔가 흥얼흥얼하는 어떤 그 기쁨에서 이렇게 춤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거기 있는데 실제로 아마 춤을 췄다고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다음 구절입니다. 단왈태 열야 강중이 유외. 설명하면 단왈태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강한 것이 안에 있고 부드러운 것이 밖에 있다. 이어집니다. 열이이정. 진리와 하나가 되는 기쁨이라야 이롭다입니다. 기쁨이 또 뭔가 그랬을 때 이게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듯이 내 안에서 자꾸 생명력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막 솟아나고 그럴 때 진짜 기쁜 거죠. 그래서 진리가 솟구치는 그 기쁨, 그래서 기쁨은 항상 기쁨의 근원은 진리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강한 이 솟아나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기쁨을 선생님이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 생명력이 그냥 솟아 나오는데 샘물을 아무리 솟아나는 샘물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죠.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강한데 그 나온 물은 한없이 또 부드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한없이 강한데 그 생명은 한없이 부드럽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기쁨을 말하면서 진리는 또 밖으로 나와서 어떤 도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 유교에서는 늘 도를 갖다가 인의예지 이렇게 말해서 또 분류를 하자면 학문을 분류하자면 인의예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인의예지가 다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 할 때 늘 인의예지에서 기쁨을 찾자. 이 요새로 말해서 과학에서 기쁨을 찾고 학문에서 철학에서 기쁨을 찾고 예술에서 찾고 종교에서 찾고 우리의 기쁨을 어떤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학문에서 찾자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이 법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예술, 철학, 과학은 결국 관계의 원형이죠. 그렇죠. 하고 일맥상통한 거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시순호천 이응호인.
설명하면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결국은 지도자가 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진리의 기쁨을 가지면 저절로 순천응인하게 된다. 그 진리를 뭐 깨달았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건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어보시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열이선민 민망기로 설명하면 기쁨으로써 백성들의 앞장을 서면 백성들은 그 수고로움을 잊게 된다. 이어집니다. 열이 범난 민망기사 기쁨으로써 어려움에 뛰어들면 백성들은 그 죽음마저도 잊게 된다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또 이거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철인이 좀 이제 나라에다가 확대시켜 보면 나라의 중심은 항상 철인 왕이 나타나서 국민을 이끌어야 그렇죠.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느냐. 네. 이 왕도 정치인데 그러면 그런 진리를 깨달은 철인이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 하면 항상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의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일하는 왕을 보고 지도자를 보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범난 아주 나라에 어려운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네. 지도자 왕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앞장서서 가서 싸웠던 그런 사람으로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민망기사 백성들은 그 죽음을 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된다 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그 감화력이랄까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리를 깨달은 그런 철인이라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도 정치를 상징하는 건데 네. 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자를 보면 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네.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네. 그 리더의 예, 그 뭐랄까 기쁨으로써 앞장서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모든 거에 백성들을 좋게 하고 기뻐서 죽게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열지대 민권 의제 설명하면 기쁨이야말로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 아닌가. 이 진리의 기쁨처럼 정말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 지도자부터 왕부터 먼저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은 거기 온 백성들도 역시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인데 이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기쁨이 인생의 어떤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은데 진리를 내가 도를 안다면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성경에도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유명하죠. 그래서 늘 지도자는 이런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리더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게 기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 내 속에서 정말 진리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쏟아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래 아까 다스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막 기뻐서 춤을 췄다. 네. 바로 그게 어떤 맞습니다. 전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볼 수 거죠. 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들을 봐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네.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그냥 기쁨에 겨워가지고 그 하는 게 바로 여민동락 함께 기뻐한다.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활 여택태 군자의 붕우강습 설명하면 상활 연못과 연못이 붙어 있는 것이 태의 모습이다.
이를 본받아 군자는 벗들을 모아서 강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호수, 뒤에 있는 호수 이게 하나는 그 창조적인 셈이고 과학이고 아예 창조적인 종교 그렇습니다. 세계요. 그다음에 네. 하나는 집단지성인 과거 세계라 했는데 이 세계가 움직이려면 바로 되려면 항상 그런 어떤 창조적인 종교 세계도 종교적인 진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과학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한테는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그런 어떤 맞습니다. 생명의 샘물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동력, 전기도 있어야 되고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전기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호수와 호수가 둘이 붙어 있다 했을 때는 이게 호수도 기쁨이고 또 기쁨이면 기쁨과 기쁨이 자꾸 이렇게 번져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또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이 교제나 공동체나 학습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붕우 강습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습이 그런 네. 뜻이겠죠. 예, 같이 그래서 모여서 군자는 벗들에게 진리의 기쁨을 전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세상에는 과학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한데 과학이 없는 종교다 그러면은 과학을 적대시하는 종교는 미신으로 빠지고 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과학만 있고 종교를 쓸데없다 하게 되면 그 과학이 결국 무신론이 돼가지고 유물론이 되고 말면은 또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고 이 과학과 종교가 늘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진리의 기쁨이 늘 또 이웃과 함께 영등동락할 수 있도록 붕우 강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보고 군자는 늘 벗들을 모아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처럼 결국은 과학은 종교의 수단이고 종교는 과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양쪽이 하나로 합일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풍손과 중택대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강건한 의지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빛을 향해 가면서 그리고 대인, 성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기쁨에 겨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 특히 건기에서 말한 대로 원형이정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면 인해의지 그리고 결국은 종교와 예술 그리고 철학과 과학으로 이어지는 그 진리의 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젊은 이들도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진리의 성공과도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제 40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